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드디어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제안한 이 대책을 통해서 흉년을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을 이 바로 왕은 물론 모든 신하들도 함께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대책을 수행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아니 무슨 꿈 해몽 하나로 감옥살이 하던 사람이 덜컥 총리가 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바로가 꾼 꿈은 그 나라와 이 바로의 운명 전체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28절에 요셉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지금 말로 바꾸면 성경에 최초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능력과 그의 지혜가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의 최고 대학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면 그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의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디발 노예학교에서 줄곧 청소반장만 했습니다. 지금은 왕의 죄수 감옥학교에서 심부름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과 신하들은 요셉의 이런 능력, 요셉의 지혜가 그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요셉이 참 부럽습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내가 난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 그보다 더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요셉은 지난 13년 동안,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종살이, 옥살이만 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회 경험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이런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39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뒤를 봐주시기 때문에 요셉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된 거죠.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그리고 30살짜리 이방인 노예 출신 재상이 탄생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또 버금수레에 태워서 무리들 앞에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요셉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셉은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방인 노예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애굽 최고의 관직에 앉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는 자신이 요셉에게 자신의 왕의 전권을 다 주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이 퍼레이드를 직접 주관했습니다. 요셉이 허수아비 총리가 아닙니다. 그냥 바람막이 총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왕의 권한을 전부 위임받은 책임 총리고 권력의 실세가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애굽 전역을 마음껏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베푼 이 모든 친절과 호의는 결코 바로의 개인적인 호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온실 속 화초로 정말 철부지처럼 자라던 17세 소년 요셉은 친형제의 손에 팔려서 낯선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은 잠시 받았지만 여주인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투옥됩니다.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이 이어집니다. 투옥된 왕의 고위 관리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까맣게 잊혀지고 그의 존재와 또 그의 모든 희망도 다 꺼져버린 듯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동행해도 요셉처럼 억울하고 괴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또 낮추기도 하는 분입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에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난하고 어려워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 부하거나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십시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억울한 일 당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각자 은사대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여러 관계 속에서 새롭게 우리의 자리를 찾아갑시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실 속 화초로 자란 17살 요셉이 13년간 겪은 그 억울함과 고단함, 그 낙심, 절망,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시고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돌아보면 지금의 나를 만든 그것은 그 발버둥보다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날인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